잠언서 15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요. 한 구절마다 그 구절에서 우리가 행복을 진단할 수 있는, 또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가정에서 요즘에 가정의 그 힘이, 파워가 순위가 매겨져 있죠. 그래서 자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말이라면 그냥 어른들이 꿈쩍도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힘이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로 이제 힘이 있어요. 왠지 웃음들을, 미소들을 갖고 바라보시는데, 그럼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자녀들이 힘이 첫째로 세고요, 파워가 있고, 두 번째는 어머니들이 힘이 있으시고, 세 번째는요, 아버지요. 예, 아닙니다. 예, 강아지들입니다. 강아지들이 그 집에서 그래도 힘이 세 번째는 됩니다. 최소한 세 번째는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누구겠어요? 아버지들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힘내시고 만전을 기해서 다시금 그 자리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의 삶을 오래도록 살아왔다가, 그리고 다시금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힘, 또 여성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뭐 힘이 세네 마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의 힘이나 또한 여러 가지 활동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금은 자녀들이 자식 우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시대가 가장 옳은 모습의 시대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가부장적으로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좋습니까? 어머니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들을 이끌고 가는 가정이 좋겠습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예, 뭐 어머니도 있겠고 아버지도 있겠고 뭐 서로 성별에 따라 나뉘어지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은요 질서가 잡혀지고요, 또 더불어서 그 가정이 화목해지게 되고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 편중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비를 즐겁게 했던,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반대로 어미를 업신여겼던 미련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자식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호탕하고 와일드하고 바깥에서 인기도 좋았고요, 힘도 좋았고요, 사냥도 잘하고요, 그때 당시 아주 상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얌전하고 가정에서 가정적이고 어머니를 돕기도 하고 뭐 남자로서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어미를 업신여겼던 사람은 누구냐? 에서가 어미 또 아버지를 업신여겼죠. 왜? 나이 40에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데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 해왔는데 그걸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아가서 마음껏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일삼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만들고 또 어미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업신여겼습니까? 결국 그 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지혜로운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지혜로웠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냥 어떤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어머니가 하는 말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그거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냥 나쁜 짓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차자가 장자보다 섬김을 받아야 되고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둘째가 되어지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염소탕을 끓여다가 그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소를 몇 마리를 잡아요? 보통 같으면 한 마리만 잡아도 되잖아요. 2마리를 잡습니다.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이삭에게 아주 별미로 대접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참 한 마리도 먹기 힘든 판에 별미로 이렇게 2마리를 잡아다가 풍성하게 갖다 주니까 그냥 이삭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 이삭은요, 단순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보여지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느껴지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갈 때도 그냥 쫓아갔고요. 누우라고 하면 그냥 누웠고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사람이고 세상 말로 맹하고 어수룩하고, 그런데 순종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어머니의 말씀을,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받았던 그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놀랄 만한 큰 복을 거머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와 같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아주 입을 즐겁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축복권을 펼쳐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마찬가지로 우대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인격체로서의,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존경의 마음이 있을 때에 가정은요, 질서가 잡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언제나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어떤 편중된 힘을 그렇게 쏟아붓지 마시고요, 공평하게 인정하시고 공평하게 존중하시고 공평하게 존경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힘의 논리로 힘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요, 엄마 아빠 편이 나뉘어지고요,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힘에 눌리는 사람은요, 억울해 갖고요, 뛰쳐나가든 어떻게 되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정 안에서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 가정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 라고 한번 되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운동회가 학교마다 이제 운동회,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있잖아요. 운동회가 펼쳐지면 엄마 아빠들이 마지막에 이제 같이 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자식하고 막 그냥 손을 잡고 뛰는데요, 자식들은 룰을 지켜서 룰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요, 그 등수에 목을 매갖고요,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갑니까? 룰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뛰어가자는 거예요. 자식은 안 된다고, 여기 통과하고 가야 된다고, 괜찮다고 그냥 뛰어넘자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조금 살아왔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룰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고요.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배워야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좀 가끔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CD를 카피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노래가 있으면 CD에다가 담기도 하고 또 비디오를 또 복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다들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녀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요, 저희 아들도 딸도요, 불법은 절대로 안 합니다. 카피하는 것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저작권료를 주고 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카피를 안 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괜찮아, 이거 그냥 우리 집에서만 쓸 거야. 그런데도 자녀들은요, 그런 룰을, 법을 지키는 이 정신이요, 투철합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은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도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미련한 가정은요,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미련한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또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도박이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술이 몸에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또 술을 하는 거예요. 흡연이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흡연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미련한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또 반대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아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 아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련한 짓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미련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모습들은요, 모양이라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끊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 성장하는 가정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철한 자는요, 그 길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한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못하면요, 그 회개와 그 참회는요,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시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이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멀리서 동굴에서도 외치잖아요. 사울 왕이여,
나를 믿지 못하십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사울은요, 말씀을 통해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통곡을 하면서 참회하고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부끄러운 자신이 들켰는데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돌아가잖아요. 바쁜 일로 인해서 다시금 돌아갔다가 미련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미련한 짓입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돌이켰는데 다시금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그 끝이 눈에 보이듯이 사울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맺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고 그냥 주저앉고 다시금 똑같은 길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바로 무지한 자,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길을,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르게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던 다윗도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침상을 적시듯이 그냥 그렇게 통곡하고 울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울었던 다윗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도 무지한 자고 미련한 자였을 텐데 그는요, 바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때로는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들이 잘못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라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면요, 그것이 자꾸 상처가 곪고 또 곪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서로의 눈, 서로의 마음, 서로의 상황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형식만으로 돌이키는 것, 그냥 그런 척, 회개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다윗의 모습과 같이 침상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헛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기도로 자신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대화입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요, 대화가 넘쳐나요. 했던 말인데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일인데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로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 또 칭찬하는 일, 그러면서 그냥 대화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 지략이 생기는 거예요.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대화가 없어진 가정은요, 냉기가 그냥 가득 찬 가정, 말이 없는 가정, 서로가 대화하지 않는 가정들은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따로 국밥처럼 그냥 서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인숙에 들어와서, 여관에 들어와서, 호텔에 들어와서 잠자고 나가듯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다가 그냥 분가하면 그냥 그렇게 나가서 살고,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건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할 때나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지요, 집에 가면 말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냥 아래층 위층 해서 그냥 아들은 위에 저는 아래층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밥 먹을 때라도 제가 말을 붙이려고요, 밥 먹을 때 제가 앞에 앉아요. 앉아갖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요즘에 그냥 뭐 그분이 오셨나 봐요. 그냥 밥 먹어도요, 그냥 뿌르뚱해갖고 그냥 먹는데 앞에서 아빠가 물어도요, 뭐 대꾸도 안 해요. 그래도 앞에서 그냥 이렇게 봐가면서요, 대화를 그냥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가정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가족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나아갈 바를 찾아나가고, 또 더불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 좋은 것 함께 나누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이면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큐티를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 넘게 막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서로 그냥 눈꺼풀이 그냥 앞을 가리는데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야기를 못해서 그랬었는지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그냥 잠을 깨어가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서로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화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경상도 사나이입니까? 다 무뚝뚝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죠?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바로 우리 삶의 대화이고요, 우리 영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가정에 혼자 있어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정은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가족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이해를 못 해줘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 인생, 내 영혼의 갈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느 나무 아래에서 그냥 울어댔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울어댔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였냐면 850명과 함께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우상쟁이들, 이방신들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그가 로뎀 나무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여달라고, 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고, 이사벨이, 저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참 저와 여러분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아주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 갈 길 열심히 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살려고 했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무언가를 펼쳐나가려고 했더니 두렵고 실망스럽고 어려움에 봉착되어지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은 엘리야가요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잘 가는 것 같아도요, 혼자 나아가는 길은요, 그건 교만한 길이에요. 무너질 일입니다. 어려움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길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모든 모습들도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는 함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 보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때에 맞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간 이식하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병문안 가갖고 거기 앉아갖고 아이고 간 이식하셔갖고 괜찮으세요? 간 이식하면 그 오래 못 산다던데 괜찮으세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세게 기도를 했어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다 하고 아멘 했는데, 그리고 그냥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안 되겠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거기 가서 병문안 가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했습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이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선교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회복이 되어질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때가 지금이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뭐 여기저기 타지에서 오고 그랬는데 엄마 요즘 힘들어 그랬더니 너만 힘드냐? 때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더 심한 가정은요, 와갖고 엄마 힘들어, 땀 냄새 사람 저리 가. 밥통에 밥 있어, 밥이나 처먹고. 여러분, 때에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 때에 맞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위로해주고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언제나 때에 맞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녀가 나에게, 부모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때에 맞는 말을 했는 거지. 그런 말들을 하고 사는지. 24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나아갈 방향은요, 살 길이에요. 죽으려고 모였고 죽으려고 그냥 애 낳아갖고 그냥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의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방향은요, 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다 땅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죽을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살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이제 죽었어. 우린 이제 잡히면 끝장이야. 땅의 생각을 하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방향 잡고 나아가려고 땅을 살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죽음의 길만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위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고 그들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세상 앞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우리 인컴이 이건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가정은요, 없어도 기쁨이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늘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정은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픔도 해결되어지고 근심도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의 두뇌가요,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데 30% 이상을 반응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직장에 또 사업장에 갇혀서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신다. 그럼 머리로 그냥 운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어. 내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 그래, 달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30%의 운동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요, 여러분 운동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안 될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걱정했던 일도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세요. 그 길은요, 언제나 근심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떡하지?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일들만 넘치잖아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든 가정 안에 어떤 사건이 있든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 함께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
생명이 되어지시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매달리시면요, 안 될 일도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진단할 수 있는 이 5가지의 내용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